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나가 이 반복되는 그 일이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 습관 중에 나쁜 습관은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지만 오히려 그 좋은 습관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모습에도 좋은 신앙의 습관이 있고 또 나쁜 신앙의 습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의 습관은 그 사람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길들여져 가는 것,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이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요,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은 꾸준히 해왔던 것,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와 감사는 습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습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손톱을 무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리를 떠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지각을 하는 사람은 꼭 늦게 지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밥을 먹을 때 이것저것 안 먹는 것을 또 가리는 습관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또 알고 있지만 바꾸지 못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생활 속의 모습도 그렇지만 신앙의 모습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하는 습관도 있고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활의 습관, 또 특별히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던,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좋은 습관으로 통해 그의 인생이 승리했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은 유다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서 귀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청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또 메데와 바사라는 연합국이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 이 포로민으로서의 또 유일하게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은요, 자신이 다스리던 이 전국에 120명의 방백, 즉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지도자 위에 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한 귀족 청년이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 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 그 나라의 3명뿐인 총리로 임명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신하보다도 왕에게 사랑을 받고 왕에게 귀하게 믿음을 받는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신하들은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유독 왕에게 사랑받고 있는 저 다니엘, 그리고 자국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 이방 사람, 또 포로로 끌려온 그 청년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왕의 사랑을 받아 총리까지 올라가게 된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없이 하려고, 다니엘을 심지어 죽이려고 허물을 찾아보았지만 이 다니엘이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도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올바르게, 얼마나 정직하게 일을 행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빈틈없이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왕에게 인정을 받고 또 왕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이겠지요. 이 밑에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다니엘을 없이 하려고 그의 허물을 찾아보았으나, 그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다니엘이 꾸준히 하는 어떤 습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습관이 무엇이었냐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모습, 신앙적인 습관이었어요.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적인 부분에서는 다니엘의 허물을 찾을 수 없으니 이 다니엘의 신앙적인 그 부분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없이 하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다니엘을 못마땅했던,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신하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어떻게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어떻게 이 다니엘을 어찌할까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신하들이 왕 앞에 나아가지요. 그러면서 왕의 그 모습을 높이 띄워줍니다. 이 땅에 왕보다 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왕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 듣기에도 신하가 자신들을 막 높여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왕에게 이런 법령을 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어떤 법령이었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그 누구에게라도, 심지어 신에게라도 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법령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 이외에 가장 존귀한 사람, 왕 이외에 가장 높은 사람이 없는데 감히 왕을 놔두고 다른 그 무엇에게 절하거나 경배하거나 섬긴다면 그 사람은 왕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저 사자굴에 집어넣자라고 건의를 한 것이지. 앞으로 30일 동안 그 누구도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절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신에게도 절을 하거나 경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법령을 세울 것을 말하죠. 신하들이 왕을 이렇게 막 띄워주면서 이 법령을 공포하자고 말하니 왕도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법령을 선포하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 법령을 지키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은 그 누구도 왕 이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경배하거나 절해서 안 되고 또 그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해서도 안 되고 경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왕의 신하였던 다니엘이 이 왕이 선포했던, 왕이 도장을 찍었던 이 법령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창문을 열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감사하는 그 신앙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거나 경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의 법이 선포가 되었는데도 다니엘은 그 법을 알고도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의 집에 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시간에 맞춰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 이외의 사람에게 경배하거나 또 절을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행위가 사자굴에 던져질 행위임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와 감사는 그의 삶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습관이었어요. 습관은 곧 반복이라고 했잖아요.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죽을 줄도 알면서도 이러한 기도와 감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경배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0일만 참았다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입니다. 내 생명이 위험한 순간이 왔더라도 내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은, 이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왕의 법령이 선포된 이후에도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감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신하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그 신하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니엘을 없이 하려고,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신하들은 다니엘의 그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은 바로 왕에게 달려가지요. 왕이 이 법령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왕의 법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며 믿겠다라는 그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내 모습이 어떠하던 간에 변하지 않을 한 가지 뜻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좋은 습관을 다니엘은 끝까지 유지했어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여러 습관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신앙의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모습이 반복이 되면 그것이 곧 나에게 습관이 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에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봉사가 나의 습관이 되고 전도가 나의 습관이 되고 또 기도가 나의 습관이 되고 섬김도 나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와 봉사와 섬김, 전도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그것이 내 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게 습관으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요. 이 신앙의, 이 믿음에 변치 않는 그 뜻을 정하고 나아갔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그 신앙의 모습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셨으면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의 창을, 우리의 시선의 창을 하나님께 향하여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이, 우리의 이 눈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법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의 습관에 따라 기도하고 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크게 보니 다른 것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창을 하나님께 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창을 하나님께 열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다른 것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크게 보고 살아가십니까? 사람을 크게 보시나요? 세상을 크게 보시나요? 물질을 크게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환경을 크게 보십니까? 사람과 세상과 환경을 크게 보고 살아가면 그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또 물질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그래서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시선의 창을 하나님께 열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내 삶 속의 다른 문제들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기 때문에 설사 내가 두렵더라도 설사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면서 내가 부둥켜 안고 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가 작게 보여요. 근데 우리가 늘 근심 걱정에 시달리는 이유는 나로 근심케 하고 나로 걱정케 하는 그 문제만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크게 다가와. 그러니 내가 근심 걱정이 계속 커져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것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오히려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왕의 법이 선포가 되었고 왕 이외의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거나 경배하면 어디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랬죠. 근데 왕 다니엘이 이 법을 어겼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자굴이 다니엘은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자의 입을 보관심으로 머리털 하나 사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가 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의 창을 하나님께 열면 우리가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만을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그 문제가 나에게 크게 다가오지만 우리의 시선의 마음의 창을 하나님께 열면 이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이 문제를 이루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향하여 창을 여는 하나님께 향하여 문을 여는 사람들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크게 다가오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작은 문제들도 해결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나에게 있는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한 바 없이 그대로 사자굴에 나오게 되었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였던 자신을 없이하려고 했던 시기 질투했던 그 신하들이 오히려 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신의 대적자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마음의 창을 열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시선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자들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온 나라에 선포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신앙의 좋은 습관이 다른 안 믿는 사람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놀라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좋은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섬김의 좋은 습관, 전도의 좋은 습관, 또한 봉사의 헌신의 좋은 습관, 기도의 좋은 습관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다니엘의 이 신앙의 좋은 습관이 오히려 하나님을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이 사건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마음의 창을 여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그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고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습관을 가지시고 또 될 수 있으면 신앙의 또 봉사의 습관, 헌신의 습관, 또 섬김의 습관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창을 누구에게 여셔야겠어요? 하나님께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아야 나의 삶의 문제들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게 보이는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